오늘 죄 사함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신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오늘 사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 사함의 우리의 구세주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는 그 가사, 오늘 제 설교하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지극하고 놀라운 그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주셨다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고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한 것처럼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죄 없습니까? 우린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용서받은 여러분들이 죄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에 불과한 것이지, 용서받은 의인도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린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죠. 아무리 애를 쏟도록 해도 이것만큼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사함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죄 사함 받은 것만 알아도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이 큰 은혜 받으신 거예요. 어떤 오늘 죄를 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만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위로받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주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받을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죄의 형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이건 안 보이는 죄예요.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뭐냐면 밖에 나타난 죄가 있어요. 밖에 내가 말로써 혹은 폭력으로, 행동으로, 내가 행함으로 보여진 그러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죄와 보이는 죄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다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자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죄와 내 행동의 행위의 죄가 우리를 오늘 또 억누르고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를 오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밖의 죄는 어떤 죄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가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서 안의 죄나 밖의 죄나 둘 다 똑같은 동일한 죄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밖에 보이는 죄만 큰 죄고 안에 안 보이는 숨겨둔 죄는 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치고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 죄를 다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는 모든 그 피를 받고 나는 우리 모든 인생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의 그날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요, 죄를 져서 이 허물로 재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것을 근본도 이걸 다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래서 발견하고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처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대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칙을 범한 거는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고 영적인 법을 다 어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형벌이 오게 되죠. 죄값은 항상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는 두려운 것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형벌이고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마지막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죄임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이것을 처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문명이요, 학문이요, 연구요, 철학이요, 종교요, 모든 인류의 대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는 인류에게 큰 문제였지만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죄를 벗어나고 해탈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를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죄를 처분하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낭낙히 지적하고, 그리고 또 거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죄를 처분하려 하는데, 그것이 첫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아갔다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학문은 다 초등 학문에 불과한 거죠. 무슨 학문에도 고차원적 여러 가지 사람들이 더 높은 학문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학문은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대학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어떠한 학문은,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학문은 그건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배우는 그곳, 유치원생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모든 사람이 이 철학 공부를 끝없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로 너비를 노력하는가 주의하라. 보세요. 그런 철학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헛된 학문으로 속이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탈할 어떤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람의 유전, 사람의 내려온 습관, 관습,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면 다 그건 초등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초등 학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한 헛된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인생 철학을 위해서 우리 철학 공부하지만 철학 끝도 없고 한이 없고 야중에는 그냥 답도 없는 개똥 철학이다. 우리 모든 철학이, 우리 옛날에 개똥 철학한다고 많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이다. 이것도 아무리 연구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박사학위 따야 박사학위 뭐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전문가 그것만 연구하는 거지. 박사가 뭐라 해? 천지우주를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르는데 무슨 박사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거 한 가지만 공부했으니까요. 어떤 박사는 깨구리 뒷다리만 연구할 박사가 있대. 평생을 그 깨구리 뒷다리 연구 박사학위 따는데 그거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한 파리가 거머리가 사람을 핏바르고 입이 뭔가 그것만 전부로 연구해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 박사라서도 그건 초등학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박사학위 받아도 자기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모든 사람이 유혹받고 산다. 더 나가서는 또 종교에 가면 형식이 있습니다. 종교에 가면 무슨 예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리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종교에 가면 또 수양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미명하게 고행 난행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무슨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방법과 어떤 그들의 관습, 윤례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슨 뭐 예식을 잘 지켜서 의식을 잘 지켜가지고 고행 난행 아무리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자관 그리스도를 떠난 그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어리석은 유치한 초등학문에 필요하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신성,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한, 정말 신성한 그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체로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독성과 그것이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 가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일생에 그분 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모르고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분의 부활도 모르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배워야 돼요. 모든 지식의 보고가 예수에게 있고 지식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수밖에 없다. 그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될 수 있고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과 학문, 사람의 유전과 종교와 교리는 다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가 그걸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연구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해서 나온 것이 뭐 요즘 현대 IT 문명, 뭐 컴퓨터, 무슨 이런 무슨 과학, 이게 최첨단의 과학을 지금 누리지만 그것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먼저 사람은 그걸 추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뭘 추구했냐면 사람들은 죄를 멸해 보려고 죄를 좀 어떻게든지 덜 가볍게 해보려고 자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선을, 좋은 일을 해봤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죄가 없어질까요? 내가 일생 동안 죄 져가지고 많이 번 그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이 일부를 좀 좋은 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탕감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까요? 그럴 수 없죠. 죄의 행동으로 자기가 수단 방법으로 얻은 그 재벌, 그 모든 재물을 얼마를 내놓아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멸해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선을 했다고 해서 선을 아무리 베풀었다 전 재산을 다 내놔서 남을 구제했다고 해서 나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자선 사업이 죄를 없이 하거나 내 죄를 어떻게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혹시라도 그렇게 좋은 애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지면 우리 진정한 죄사함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죄사함이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되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죄사함 받는 것이지 내가 좀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심의 평화는 내 자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얻어줄 수 없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인류는 또 그래서 더 나가서 대개 사람들은 그럼 나의 죄를 회개하자, 나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면 사유가 죄사함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졌다. 우리는 죄에 부끄러워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떠한 적에 그런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도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고백했다고 해서 고백한 사람이 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는 죄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고백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어떤 때를 정하여 참회실에서 참회 고백하는 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성직자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그들은 제거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만든 방법이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죄가 사람에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로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참회에 의해서 얻은 자기가 고백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상담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일시적으로 쉼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우리가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죄 용서함이 아니다. 그건 피상적인 것이다. 영구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사함은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보면 범죄를 그럼 모든 이 국민들 앞에, 사회 앞에 향해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면 국민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 남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높은 인사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죄를 멸하는 그 방법으로서 세상에 칭찬을 혹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멸해질 수 없는 것이죠. 인류의 대적이죠. 사회는 겨우 그 사람의 죄를 불쌍히 보고 불쌍히 여기서 벌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진짜 죄 사함의 평안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닦을 수 필요 없어요. 기타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완전히 우리 죄를 처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에게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 향하여 범한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멋대로 살고 사단을 숭배하고 죄를 쫓아가고 그랬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우리 영혼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 영혼의 죄를,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죄를 어떻게 사람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누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어디 가서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죄를 하늘에 얻고 호소할 곳이 없는 것으로서 죄는 원래 하늘 곧 하나님께 향하여 범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하나님께, 여러분 깨끗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자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다 우린 죄인이죠. 누굴 정죄하고 누굴 따지고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옆분들 다 우린 피장파당 마찬가지요.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래도 제일 똘똘하고 내가 의롭고 나는 그래도 긍직하고, 그 상대방은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 용서해. 다 같은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인데 불쌍히 봐야 되잖아요. 이러한 인간을 얼마나 주님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직접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신성의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피로 죽으셨다. 나의 상처를 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사실을 모르고는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인류에게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죄에 여러분 붙잡혀 있거나 죄로 고민하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잖아요. 왕으로서 그는 물론 사람에게 지었지만 사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는 엄청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그는 빼앗고,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 밤을 이룰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뼈가 다 마르고 상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셨다고 그때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온전케 하셔야 돼요. 주님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죄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 따지고 그러면 그게 아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하고서 죄는 사유 용서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는 길을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면이요, 만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사람이 나의 죄를 아무리 나의 죄를 정죄하고 나의 죄를 사람이 용서하지 아니해 준다 할지라도 내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해 준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사함 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형을 얼마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형원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정죄해서 아무리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한다면요, 우린 다 죄 사함 받은 거죠.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강도 오늘 밤에 오늘 내가 죽으면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앞에 오늘 예수께서 오늘 밤 오늘 저녁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용서해야지 이 사람은 평안히 죽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죄로 인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또 어떤 여러분이 고민과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여러분이 매여 살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죄에서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아들이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우리는 자유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사죄, 참된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사건을 예언자가 다 예언하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죄의 상을 받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늘 죄 사함 받은 자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것처럼 가장 큰 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복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뭐 재물을 많이 얻고 권세를 얻고 그냥 뭐 그거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다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뭐 단정 돈 문제, 사업 문제, 무슨 자녀 문제, 만든 문제 그거 가지고 와서 사실 오늘 죄 문제 해결되면 이거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는 계속 정죄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정죄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를 벗어버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린 정죄받는 그런 죄인 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셨도다. 보세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아픈 거 보세요. 종일 그냥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그런 병자를 봤어요? 죄가 있으면 그게 신음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음이 있어요. 그게 들리지 않지만 그렇게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 뼈가 쇠한다. 그 다음엔 주의 눈이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는 거예요. 안 보는 주의 손이 눌러요. 무거운 죄이 이렇게 무거워요. 누른다. 내 진액이 다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같도다. 우리 삶이 이렇게 사막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내가 주께 나가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위대한 복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사하십니다. 한 분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 오늘 여러분 어떤 죄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죄에도 여러분은 오늘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께 사함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린 주님이 사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죄를 하나님께 얻은 사람은 사죄받을 사실 우린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고 회개할 어떤 방법이 없는데 회개할 마음도 안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여서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오는 그 죄의 사유, 죄의 사유만이 우리가 완전하고 참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에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오늘 방법이 어디냐면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2장 13절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구약 시대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할례가 무엇이 우리 몸을 베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이 표시를 하는 거죠. 육체에다가 칼로 살을 베어가지고 어떤 그런 할례 받아야 우리는 아니 그것도 형식이에요. 그것도 예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 받았다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범죄와 그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래서 죄인같이 살았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살린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율법에 지은 죄 의식 무슨 얻은 관례 무슨 교리 그런 거 전통 이 모든 거 그 못된 거에 대해서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들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서죠. 그 의문에 쓴 증서, 그 계약을 안 지키면 너희는 다 죽는다, 벌받는다. 그 모든 구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인간이 만든 율법에 그 증서가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 벌을 받고 말이죠. 근데 그 증서가 필요 없어요. 다 그거는 우리는 그 증서 때문에 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해 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증서를, 집문서, 죄악의 문서, 그거 지금 우리 지옥 가야 될 그 문서를 다 주님이 해결해 줬다 이것입니다. 예? 도말해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의 문서를 다 지워버렸어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증서에 여러분 걸리면 우리 평생을 지은 적 얼마나 많을까요? 형법 몇 조, 민법 몇 조, 무슨 채권법, 무슨 뭐 온갖 법에 보면 다 우리가 걸리는 게 한두 가지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죠. 십자가 오직 그 보혈의 피로서 모든 죄가 다 사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래가 있겠어요? 이런 여러분 흥정하는 거 봤어요? 다 예수의 피로도 너희 모든 죄가 다 증서까지도 다 도말하고 직문서, 딴문서, 온갖 증서 같은 그 남아있는 그 모든 죄의 문서를 다 도말해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5절에는 정사, 권세, 이 땅의 모든 마귀 정사, 마귀 권세, 이 세상의 이 권력, 이곳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우리들을 다 벗어버려서 밝게 드러내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사단의 정세와 권세와 정사, 정치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류가 오늘 구원받는 게 진짜 행복의 근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오늘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그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께 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저주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죽음을 대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만 믿음으로써, 다만 믿는 것으로서 완전한 사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계명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겠다고 일찍이 모세 율법의 증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증서가 있는 면할 길이 없는 영원한 우린 죽음의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증거를 다 불태워 도말해버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이런 복음을 어디 가서 듣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벌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께 지은 나의 그 부채를 다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증서, 그런 형벌의 증서가 다 무효로 돌아가고 우리들은 완전한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옛날 노예들이 모든 문서에서 다 지워져 가지고 낙인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다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사단 권세가 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이고, 어떤 세력이 어떤 권력이 우리를 하나님께 어떤 마귀에 고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이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 말. 무혐의 처리, 다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만 합시다. 다 우린 죄를 졌지만 다 무죄가 되어서,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줘서요. 내가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대적을 다 포로로 잡아서
하늘문으로 개선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개선 장군이 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의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속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지 않으면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죄로 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 모든 죄가 다, 장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한 누가 나를 정죄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으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빼앗아 갈 자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문을 열어줬는데 누가 그 문을 닫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면 다 오늘 죄 사함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도록 오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의 확신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내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 내 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되는가? 우리 위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이로구나. 이것으로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인생 철학이 되어야 돼요. 인생 철학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성 구원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 육체를 취하시고 몸을 이루어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정리 처분해 줬다. 그래서 오늘 그분께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모든 나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